맞습니다. 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편을 얘기하면서 시편이라고 하면 다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시편 이름 자체가 테일렘이라고 해서 시들의 책, 찬양의 책이라고 해서 찬양, 노래책, 시들이기도 하고 악기에 맞춰서 노래되어졌기도 했고, 헬라어로는 프살모에서 반주에 따라는 부르는 시라고도 이제 이름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이제 찬양입니다. 경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불려지는 찬양, 그런 시로 또 사용되어지는 시편이,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하면 우리들의 찬양을 생각하면 늘 이제 밝고 좋은 얘기도 있고 회개의 찬양도 있지만, 어쨌든 찬양하면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면 감사한 일을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한다. 근데 시편은 감사 찬양은 몇 편 되지 않습니다. 그 감사 찬양의 몇 배가 되어지는 탄원시, 그 탄원시, 저주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약 절반 이상이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었던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뢰시기도 합니다.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시들이 탄원시의 특징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에는 무슨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시편 저자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는가,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경배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신뢰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어떠한 그 삶의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을 쫓아서, 시편 기자들의 삶의 모습을 쫓아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좀 발견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편은 우리를 노래하는 것, 그냥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신론의 보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모든 것들, 그것들의 보고가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찬양했는지, 시편의 내용이 아니라 시편 저자들이 바라봤던 하나님, 그들이 경배드렸던 그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그런 삶을 바라는 그런 마음 속에, 바람 속에 이 시편이 또 기록되어집니다. 시편은 그러한 교육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좀 전체적으로 시편을 다 다룰 수 없습니다. 150편 너무나 많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유형들 얘기하고 전체 구조를 얘기하고, 시간이 허락하면 선생님이 첫날 OT하면서 얘기했지만 시편 저자를 암기하는 암기법, 그것도 시간이 허락하면 하겠는데, 시간이 혹시 부족하면 그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유튜브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몇 번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 암기법이 한 30분 정도 하는데, 그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혹시라도 못하면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편이라고 하는 이름, 테일림, 시들의 책, 찬양의 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록자는 각 시편의 표제라고 하는 부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표제가 무엇이냐면 시편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1절 하기 전에 그 위에 붙어 있는 건데, 시편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앞에 제목에 붙어 있는 건데, 다윗의 시, 시가요넛에 맞춘 노래, 영장으로 부른 노래, 그런 붙어 있는 그 제목을 표제, 부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표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보면 기록자는 여러 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75편을 썼고,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12편의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아까 역대기를 보게 되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직분을 받게 되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직분. 그러니까 성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처음 아삽과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언제부터 맡겼냐면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올라올 때 이미 아삽과 그 형제들이 찬양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래서 그 찬양했던 그 찬양이 또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 족속들에 대한 그들이 12편의 시를 썼고, 고라 자손도 같이 11편의 성전을 건드렸던 이 고라 자손도 11편의 시를 썼습니다. 솔로몬의 시가 2편이 있고, 헤만과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다 고라 자손의 후예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헤만과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각 한 편, 그 모세 시가 한 편 있고, 익명, 표제에 누가 썼는지 기록자가 나오지 않은 시가 47편입니다. 시편 전체가 가장 많이 쓴 사람이 75편,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하면 다윗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찬양하면 찬양단을 만든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고, 성전에서 불려지는 시들도 처음엔 다윗의 찬양 시편을 가지고 불려졌기 때문에 성전 제일의 종교를 만드는 이도 다윗이고, 그래서 시편하면 언제나 다윗이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가장 많이 75편의 표를 썼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대는 어떻게 되냐면 표제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 갖고 온 책을 좀 보겠습니다. 팁을 보시면 머릿말이라고 해서 나오는 머릿말이 미스모르, 쉬르, 묘아스겔, 믹담, 테필라, 테일라, 에덧, 시가윤, 쉬르하, 마할로, 이렇게 해서 머릿말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있고, 사용하는 악기나 연주를 따라서도 뭐 람나, 체아흐, 영장으로, 느긴노, 현악들에 맞춘 이런 부제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 의미들이 무엇이냐면 여기 다 이제 해놨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이게 부제 가운데 이것이 악기에 맞춘 노래구나, 이것이 여성 소프라노 파트가 노래 부르는 찬양이었구나, 이것이 합창으로 불려졌던 것이구나, 이것이 악기를 따라 불려졌구나,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연대 보시면 시편은 1500년경에 쓰여진 모세의 시 90편이 모세가 썼는데, 이 시로부터 시작해서 BC 538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기록했던 137편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바벨론 포로 후기까지 해서 약 1000년 동안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편집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표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편이 한순간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고라 시도 있고, 모세의 시도 있고, 솔로몬의 시도 있는 것처럼 그런 시들 모음이 있었던 것이 어떠한 누군가에 의해서 시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또 그것이 여러 권의 책으로 있던 것이 또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50편의 시편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시편 속에서도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먼저는 표제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표제를 보면 이것이 다윗의 시구나. 다윗의 시는 대부분 1권과 2권에 집중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고라와 아삽의 시라고 하는 시들이 1권, 2권, 3권에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는데 전반부 1, 2, 3권에 기록되어 많이들 있구나. 그러니까 1, 2, 3권을 할 때는 다윗이, 아삽시, 고라 시들을 모음으로 만들어졌구나. 특히 시편 72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면 다윗의 기도가 마치느라, 다윗의 기도가 마쳤다라는 기도를 통해서, 사실 그 이후에도 다윗 시가 있는데 1차적인 모음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권위 아래 묶여졌던 책이 그때 한번 마무리돼서 한 권의 책으로 편찬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 또 중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이 똑같습니다. 그 40편 13절에서 17절이 70편 1절에서 5절하고 같습니다. 아예 108편은 57편과 60편 부분을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것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런 중복이 있을 수 없는데, 이런 편집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시편에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다루는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 시편이라고 불리우고 엘로힘 시편이라고 불리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시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특별히 또 엘로힘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여호와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저희들이 예언서를 얘기하면서 엘리야, 엘리사,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왜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는지. 또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시다. 내가 너희를 불러 이렇게 세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그 환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다신교 사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신교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많은데 여호와는 어떤 신이었냐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레반트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털을 잡고 왕국이 세웠을 때 블레셋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에돔이 있고 그리고 아람이 있고 그 페니키아가 있지만 그 나라들마다 자기 신들이 몰렉을 믿었고 바알세불을 믿었고 바알을 믿었고 아스타롯을 믿었고 그리고 신을 믿었고 다무스도 믿고 하는 여러 자신들의 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들을 가지고 있을 때 여호와는 그냥 누구를 믿었냐면 이스라엘 니들의 신이야. 근데 다신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들에는 하이라키가 있습니다. 신들 위의 신,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최고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12신 가운데 가장 높은 보좌에 앉은 신은 누구냐면 제우스잖아요. 그것처럼 보좌에 앉은 신이 가리켜서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 여러분들 아마 열왕기 상하할 때 박원성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을 건데 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엘인지 여호와가 엘인지 당시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결국은 신들의 전쟁, 그 신이 엘로서 여겨졌고 바알 종교 때 갈멜산에서 왜 바알 종교하고 여호와 엘리사 종교의 엘리사하고 싸웠는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엘인지 바알이 엘인지를 다투는 거였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얘기는 유일신, 이스라엘의 유일신 개념이고 엘로힘이라고 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 자존자, 최고자, 최고의 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하면 이방 사람들이 들어도 엘로힘 하면 엘로힘? 아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엘이라고 믿으니까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면 이건 우리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여러분들 1장부터 6장까지가 이방 왕들이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하고 네가 믿는 다니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느부갓네살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구원한 하나님이구나. 여호와란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얘기할 때 하나님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여호와를 믿었는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 신들 중에 최고가 하나님이니까 엘이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다신교 종교의 문화에서 하나님,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보좌에 앉는 하나님, 여기는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아까 새 친구의 하나님과 엘리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시편에는 여호와 시편이 있고 엘로힘 시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되고 되어진 1권, 엘로힘 시편,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었던 2권, 그런 식으로 여호와 시편, 엘로힘 시편이라고 하는 모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몇 단계 훨씬 편집 단계가 있구나, 이렇게 모아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할렐루야 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4권하고 5권에만 나옵니다. 4권하고 5권에는 저자들이 안 나옵니다. 저자가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부만 저자가 나옵니다. 다윗이, 모세시 일부만 나오고 대부분이 표제가 없거나 기록자가 안 나오고 그리고 할렐루야 시편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모음들을 봤을 때 이것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예전부터 불려지고 읽혀지고 혹은 기록물로 남겨지고 혹은 성전에서 예배에 사용되었던 찬양들이 어느 때 그러니까 포로 후기를 지나면서 모아져서 책으로 편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에스라를 얘기할 때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3대 랍비 가운데 한 명, 책으로 치는 사람이 에스라인데 성경 구약의 39권에 거의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39권의 책들을 수집하고 편찬한 사람 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국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거든요. 그만한 학식을 가지고 율법의 박사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에스라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오경 토라를 주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5권의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 그래서 이 5권을 맞춰서 모세오경에 맞춰서 5권의 시를 5편의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미드라시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뒤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편집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왜... 그리고 배경을 보면, 배경은 우리가 시편이 150편이 많은데 그 150편의 기록자가 많은 것만큼 배경도 다 각자입니다. 다윗이 75편을 썼는데 그럼 75편이 다윗과 다 똑같냐? 아니요. 다윗도 그가 목자일 때, 목동일 때 쓴 시가 있고, 왕이 기름 부음 받고 그냥 사울한테 쫓겨서 광야 길에서 도망 다닐 때 쓴 시가 있고, 그가 헤브론에서 유대의 왕이 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추대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통치할 때 나아가서 적군을 블레셋을 승리하고 모압을 정복하고 하는 정복하고 그렇게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가운데 썼던 시도 있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 다닐 때 썼던 시도 있고, 바세바가 간음했다가 그것 나단하게 책만 들을 때 그 일로 인하여 기도했던 찬양했던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일생 한 사람만 봐도 그 배경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해서 말을 하기가 시편 한 편 한 편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다 살펴봐야만 되는데, 어떤 시는 이런 배경이 있는 시도 있고 어떤 시는 아예 이런 배경이 없는 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신앙 고백,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불려진 시가 있는 반면에 그런 경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의 행동 혹은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편적인 시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오늘날 우리가 봐도, 우리가 부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시도 있는 반면에, 어떤 시는 다윗의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바세바가 간음 사건을 하고 나서 부르는 찬양, 그런 거는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그건 나의 시 이러면 그거는 다윗의 시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용서해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그의 신뢰, 그 믿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부르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대로 이런 거는 이제 그건 내 시야, 그런 거는 다윗이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시가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불려지는 시도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그 시 가운데서 결국은 경배받고 찬양받고 높임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모습, 영광, 그것이 시편이다라는 거 우리가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록 목적 보면요,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아까 미드라시 얘기도 잠깐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오경과 역사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심은 오경과 역사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섭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 역사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행하셨던 것들을 오경과 역사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경과 역사서와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이 이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것이 오경과 예언서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에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다양한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신앙적인 교훈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훈은 어디서 오냐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시, 교훈적인 시가 있고, 그래서 지혜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크로벳이라고 해서 A, B, C, D, C. 그래서 이제 외우기 쉽게, 우리가 이제 노래로 하면 도레미송 같이 그렇게 그들의 알파벳시로 되어져서 암기하기 쉽도록 하는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지혜서의 흐름성에서 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어떤 삶인지를 전수하려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교훈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이 시편이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시편 편집의 목적은 공적 예배 시에 찬양으로 불리어지는 것과 더불어 신앙 성장을 위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예배에 드려지는 찬양시가 있고 성전에서 불려졌던 찬양시가 있고 예배 시에 사용됐던 찬양도 있고 우리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한 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첫 편과 끝편인데 첫 절과 끝절이 아니라 시편은 서론과 결론이 1편이 서론입니다. 150편의 서론이 1편이고 150편 전체의 결론이 150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게 전체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주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꺾지 않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에 가지고 말씀에 의지한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근데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면 그 율법을 준수하고 사는 삶,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그걸 다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건 참 번잡스럽고,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을 따지면 우리는 죄인이라 주일날 예배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농담도 생겨나잖아요. 교회 가기 싫어하니까 야 네가 목사잖아. 엄마가 하는 얘기가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율법의 삶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결국 율법적 말씀의 토라적 삶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이냐?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삶이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데,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면 결론에서 150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마지막만 읽을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가 시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은 토라적 율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찬양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서 제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삶은 어떨 때, 어려울 때도, 고난받을 때도, 힘들 때도, 우리가 좋을 때도, 기쁠 때도, 감사가 넘쳐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십계명을 주시고, 우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먼저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유, 내 말 잘 듣고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고, 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무엇으로 전해졌냐면 십계명으로 전해졌습니다. 십계명 줬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 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십계명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올 때 십계명 잘 지킨 자나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나 의로운 자나 죄를 지은 사람이나 아무리 악한 죄인이나 아무리 의롭다고 칭송받는 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라고 그랬냐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를 통하여 제사를 통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출바벨 사건은 무엇을 위한 출바벨이었습니까? 고레스 조서에 나온 너희는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뭐하라? 나와 고레스가 나와 내 나라를 위하여 여호와께 제사하라.
출바벨론은 성전을 지으러 나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이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광 돌리라고 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 막 성가대 찬양, 좋은 찬양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해서 막 박수를 치는데,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해병대처럼 이렇게 쳐야지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박수를 신나게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쳐야 영광이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치면 영광이 안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영광이 안 됩니까? 영광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 그분의 본질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원래 사랑이세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죄된 가운데, 이 죄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 돌린다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거, 예배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사랑의 구세주로서, 나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신랑으로서, 나의 구세주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친구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1편과 150편 처음과 끝을 통해서 시편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시편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꾸 왜 이럴까요? 그래서 잠깐만 뒤로 가서 전체 보기를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핵심을 말하는 게 그냥 핵심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시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한 150편의 이야기처럼 시편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이 시편은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으면 참 편한데 시편의 유형이 있습니다. 왜 유형이 있냐면 이것 때문에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편은 하나님과 말씀과 행하심,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응답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욥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시고 경험했던 이때에 드려졌던 것들이 대부분의 찬양시에 속합니다. 그 찬양시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감사와 순례와 시온, 제왕, 취, 지혜, 이러한 형태들로 나타나고, 반면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는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 시들이 대부분 어떤 시냐면 탄원시입니다. 그래서 탄원시로도 나오고 저주시로도 있고, 이 탄원시는 감사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시도 탄원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응답이 이렇게 두 개, 찬양과 탄원으로 나눠져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더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첫 번째 보면 탄원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애가가 있고요. 구원해 주시거나 변호해 달라고 탄원합니다. 탄원시에는 유형이 있는데 시편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데 어떻게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과 탄원을 하고, 셋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습니다. 탄원만 하고 불평만 하고 끝내면 안 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맹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의 끝은 늘 찬양의 맹세들이 따라갑니다. 결론이 1권의 끝도 송영이고, 2권의 끝도 송영이고, 3권의 끝도 송영이고, 4권의 끝도 찬양이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끝나고, 시편 전체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끝날 뿐만 아니라 이런 시들 가운데서는 마지막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맹세들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에 말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겠다라는 하박국의 이야기, 하박국의 고백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탄원시 보면 개인의 탄원시는 개인이 하는 탄원시인데 예로 시편 13편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1절 첫 번째 부름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부릅니다. 두 번째 부평과 탄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예. 불평과 탄원을 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책만 받는 거죠. 네가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3절에 4절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확신이 5절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탄원이지만 그가 지금 어려운 대적들 가운데 있지만 그가 의지했던 건 뭐냐면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도 어려운 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됩니다. 6절에 찬양의 맹세로 끝납니다. 그렇기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예, 이 개인의 탄원시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탄원시도 있습니다. 이건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시입니다. 감사시가 하나 또 있습니다. 감사시 유형이 있는데 감사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행하신 일로 감사하는데 주목할 것은 탄원시보다 감사시가 훨씬 적습니다. 몇 편 되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개인 탄원시만 해도 이만큼입니다. 공동체까지 합치면 길죠. 감사시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이 감사한 일이 있어도 한 명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죠.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 볼 때 예. 감사가 적은 게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감사시가 적습니다. 감사시 보시면요 10편 30편이 감사시의 좋은 예가 되는데 30편은 죽을 병에 건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병과 음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다 찬양입니다. 그리고 4, 5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찬양하니까 야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을 촉구하고 그리고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행복과 불행을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과 감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감사시의 예가 10편 30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요절들이 뒤에 쭉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나중에 찬양시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편은 찬양이니까 찬양시가 있어야 되겠죠. 찬양시가 있는데 찬양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는데 찬양시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술적인 찬양시고 두 번째는 선언적인 찬양시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서술적인 찬양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찬양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 창조주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러한 서술적인 찬양시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이고 선언적인 찬양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체적인 사건 속에 내가 경험한 그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경험하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을 노래한다 라고 해서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서술적인 찬양시를 저희들이 한번 또 보면 예가 8편인데 한번 내용들입니다. 일반적인 속성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시고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행동, 전체적인 유학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정이나 하나님 존재 전반에 대한 것을 찬양한다. 보시면 서론적인 하나님의 찬양 1, 2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떤 경험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냥 온 땅이 어찌 아름다운지 하면서 여호와 주의 이름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본의를 찬양하고 합니다. 찬양하고 나면 3, 4절에서는 인간의 미약함과 무상함을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게 아니죠. 저자가 봤더니 하나님은 이렇고 인간은 우리는 이렇다라는 자전적인 그런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인간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특별하다라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그렇기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로 하여금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편 되게 유명하죠. 이게 복음성가로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서술적인, 그래서 이거는 예배 때 사용되어지기도 했고 시대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보편적으로 불려졌던 하나님 그분의 속성, 그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리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고백, 이런 서술적인 찬양의 시입니다. 선언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자가 당한 고통이나 특별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역전되어졌는지, 그것이 138편이 구체적인 예가 되어지는데, 다짐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찬양을 하냐? 찬양의 근거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가 간구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강하게 하셨다는 이 이유 때문에 저자가 찬양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4절에서 6절에서 이어지고 7, 8절에 신뢰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가 끝납니다. 마지막에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간구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언적인 찬양의 시들입니다. 모습들이 나오고요. 순례시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노래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시입니다. 이 순례시는 크게 순례시와 시온의 노래, 예루살렘 시온의 노래라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절기 때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올라가는 순례자를 불렀고, 혹은 성전에서 계속 불려지는 순례자들이 들어올 때 불려졌던 찬양들이기도 합니다. 시온의 시 가운데 유명한 것이 137편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그 뒤에서 음악을 이걸 틀어줬었는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셨던 분들은 모르시는 이 노래. 어렸을 때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으러 더 유명했던, 기억 없으신가요? 이게 이제 137편인데 이게 그랄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바벨론 사람들이, 야, 니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을 잘해? 그럼 한번 찬양 좀 해봐, 찬양해봐. 막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시온,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이제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그들이 포로 되어졌던 포로민들이 사는 그 그랄 강가에서 불렀던 이제 시온의 노래입니다. 이런 것이. 제왕시도 있는데 제왕시는 통치하는 자의 노래, 하나님의 절대주권, 통치하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98편이 뭐 제왕시의 좋은 예가 되는데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송하라. 찬양을 권유하고 찬양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면서
수금과 음성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치라라고 이제 찬양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또 생명 없는 피조물 세계에서 바다도 박수치고 다 외쳐 큰 물도 박수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이유를 또 밝히는데 그 땅은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제왕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제왕시입니다. 취임시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취임시 모든 나라의 왕으로 묘사하는 게 취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혜시 교훈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훈적 127편 보면 이게 1, 2절 수고해도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허사다. 우리 아까 이제 그 전도서 이야기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제 반복되어지는 거죠. 아까 그 375개의 솔로몬의 훈계처럼 금원처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다. 그러니까 왜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외우기 쉽도록.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혜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녀들로 지혜시고요. 저주시가 나왔습니다. 저주시. 탄원시에 속하는데 시에는 이런 시도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빨 꺾어달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무열하여 다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저주시의 내용들이죠. 악인에 대한 심판을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의인이 악인이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들 기뻐하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이게 이제 저주시 유형입니다. 그래서 시에는 저주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누구 저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다윗이 저주시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것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그 안에서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 시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성경에서 레위기에서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홈서에서도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아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가서 다 죽였는데 그거는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받은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가서 원수를 칼로 죽이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땅에 깃발 꽂고 우리 여기 왔다 갔다고 근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1차적인 사명. 그 가운데 이거는 저주시라고 하는 건 그렇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저자의 믿음 그리고 그의 신앙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제가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는데 중보기도를 인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만 마음만 전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아니고 딴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자기 간증이 얘기하고 자기 헛소리 한다면 저들이 이빨을 꺾어 주옵시고 어금니를 뽑아 주시고 그런 기도를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했습니다. 성도들이 놀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입을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경화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맞췄죠. 그때 포장을 잘. 근데 그 앞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목사님 기도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해도 되세요? 그러면서 되나요?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편에 있습니다. 예. 신뢰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탄원시나 저주시에는 다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호소합니다. 악인은 심판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저 먼저 심판해주세요. 저부터 다 알아달라고 합니다. 나도 같이 하나님 판결해달라고 그럽니다. 다윗의 시에는, 나는 쥐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런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신뢰의 모습이 신뢰시 가운데 나옵니다. 신뢰시를 보면, 예. 신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니까 내가 나의 구원이시니까 신뢰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담대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왜 태어납니까? 왜 담대합니까? 앞에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믿음도 없으면서 쥐뿔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저주시를 하고 신뢰시를 하고 탄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느냐라는 것. 여호와께 바라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누구 시일까요? 이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신뢰시의 대표적인 시는 시편 23편도 신뢰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시, 신뢰시이기도 합니다. 어떤 또 시가 있냐면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알파벳 시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일 대표적인 게 시편 119편. 시편을 한 장씩 새벽 예배 때 보다가 119편 걸리는 날은 고민이 됩니다. 한 장을 할 건지 끊어갈 건지. 119편 알파벳 C입니다. 저것도 도레미송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또 할렐시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축제일에 하는 할렐시입니다. 애굽 할렐과 대할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보기를 보시면 시편에 이런 유형들, 다양한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 시들이 1편부터 150편까지가 있는데 이것이 5권으로 나눠집니다. 전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얘기한다면 시편은 1편과 2편이 짝을 이루은 서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전체의 서론이 되지만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아주 유사성을 가지면서 1권의 서론이 되고 서시가 되기도 하고 시편 1편과 함께 전체 서론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2편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알아두시고요. 결론은 150편입니다. 본론은 3편부터 149편이 본론이 됩니다. 작게 보기 가면 1권 41편입니다. 1편부터 41편입니다. 어떻게 외우시냐면 1에서 1로 갑니다. 1에서 41편, 1에서 1로 갑니다. 이것이 1권입니다. 2권은요, 2에서 2로 갑니다. 42에서 72로 갑니다. 3권은요, 73에서 89편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73에서 89. 3의 배수인 9로 끝납니다. 하나 올라가서. 4권은 17편입니다. 90편에서 106, 106편입니다. 90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06이 되죠. 106편입니다. 4권은 17편이 되고 5권은 107편에서 끝까지 150편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는 1권부터 5권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여호와 시편, 엘로힘 시편 그 얘기를 했는데 1권은 전체가 여호와 시편입니다. 그리고 2권 중에서 3편 중간까지 83편까지가 엘로힘 시편이라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고 84편부터 150편까지가 다시 여호와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서론과 결론을 통해서 시편 전체를 통해서 기자들이 시편을 편집하면서 시편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 토라와 율법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라도 혹은 어떠한 즐거움과 감사의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좋아졌다고 기뻐하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9명의 문둥병 고침받은 환자들이 되는 거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등 쌓는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장소는 이스라엘 및 거룩한 성전에서 천년 기간 동안의 전체 보기. 예, 이것들이 시편 전체의 구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시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자세히 좀 구분을 해놓은 것들인데 이런 주요 주제들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이게 이제 보면 저희들 저자 이거 외우는 부분입니다. 150편까지 시간이 5분, 10분. 예. 보시면 시편 제자별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보면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1권은 1편에서 시작해서 몇 편으로 끝납니까? 41편. 1에서 1로 끝납니다. 41편으로 끝납니다. 2권은 42에서 72편. 2에서 2로 끝납니다. 3권은 73편에서 89편. 3의 배수인 9로 간다고 해서 89편입니다. 4권은 90편에서 뒤집으면 106, 106편입니다. 5권은 107편에서 150편까지입니다. 1, 2, 3권은 주요 저자들이 누구냐면 1권은 다윗의 시고 주요 저자고 2권은 고라가 많이 썼고 3권에는 아삽이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보면 전체 서론 2편도 저자에게 서론에 해당하는 거니까 넘어가면 다윗이 첫 번째 고라 아삽이었으니까 1권은 다윗의 시, 2권은 고라가 많이 썼고 3권은 아삽이 많이 썼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권과 5권은 주제시입니다. 주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 가운데 다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안 쓴 시가 4편 있습니다. 일단 서론은 안 썼습니다. 서로는 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편도 없고 2편도 없습니다. 그럼 예외가 뭐냐면 시편과 33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중에 1권에서는 누가 썼냐면 다윗이 다 썼고 1편, 2편, 10편, 33편만 다윗이 안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29편은 누가 썼을까요? 예, 23편은 누가 썼을까요? 19편은 누가 썼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1권의 저자를 다 외우셨습니다. 어떻게 외우시면 1열과 2열 1, 2열은 3, 4마다. 예. 언제나 앞에 앉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니까 당황하는데 외우실 때 1, 2열은 3, 4마다 이렇게 외우시면 1편과 2편과 10편과 33편은 저자가 없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다윗이다. 그러니까 4편도 다윗이, 5편도 다윗이, 6편도 다윗이, 7편도 다윗이, 9편도 다윗이, 10편은 다윗이가 아니고 저자가 없고 11편도 다윗이. 그렇게 해서 41편까지 다윗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하고 상관은 그냥 스토리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토리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1권에서 여호와 시편을 다윗이 시를 쓰니까 그것을 보고 누가 감동을 받았냐면 이건 없는 얘기 지어낸 거니까 지어내셨지 이거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고라 자손이 보니까 다윗 우리 왕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 고라 자손들이 일어나서 시를 쓰는데 몇 편까지 원래는 우리가 50편까지 한번 채워보자 해서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50편까지 쓰려고 42편부터 열심히 썼는데 49편 가서 막혀버렸습니다. 시상이 안 떠올라. 그랬더니 고라 자손의 친구인 아삽이 도와줘서 한 편을 씁니다. 그래서 아삽이 50편. 그러니까 고라와 아삽이 시를 쓰는 걸 보더니 다윗이 감동이 돼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지지 말아야지 써야지 해서 씁니다. 그래서 나는 70편까지 써야지 하고 70편까지 쓰는데 65편에서 그만 시상이 안 떠오릅니다. 안 떠올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니까 진도가 안 날 때 이름 모를 신하가 시편 신하들이 시편 2편을 써서 다윗에게 시편을 줍니다. 이름 모를 저자 둘이 66편과 67편.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편을 받아들고 감동을 받아서 기쁨으로 시를 씁니다. 몇 편까지? 70편까지 다 씁니다. 70편까지 다 쓰니까 또 이름 모를 신하가 왕께서 70편까지 채웠으니까 찬양을 또 시편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이름 모를 신하들도 쓰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72편을 써서 2권은 42에서 49까지는 누가 썼냐면 고라 자손이 썼고요. 아삽은 한 편 썼습니다. 50편입니다. 그리고 51에서 65편까지는 누가 썼습니까? 다윗 썼습니다. 66, 67 모르는 사람, 적자 미상이 썼습니다. 나머지 68에서 70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71편 미상, 72편 솔로몬. 47편 누가 썼습니까? 바로 안 나오죠? 예.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좀 보세요. 그러고 났더니 아삽도 우리도 하나님을 좀 찬양해보자. 그래서 몇 편?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이 시를 썼습니다. 아삽이 쓰니까 누가 또 시를 쓰냐면
고라가 이제 또 시를 씁니다. 84편부터 85편까지 쓰고, 그리고 87편도 쓰는다. 근데 고라 자손이 사실은 여기도 다 고라입니다. 이 고라 자손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83편까지 엘로힘이, 그러니까 아삽이 시를 써놓고 나서 고라, 우리도 시를 좀 쓰자 해서 84편부터 89편까지 시를 다 쓰자고 고라가 다 썼는데 그 사이에 다윗이 중간에 시를 하나 써갖고 던져준 겁니다. 몇 편? 86편. 그러니까 86편만 다윗이 쓴 시, 그리고 73부터 3에서 83까지는 아삽, 나머지는 다 누구? 고라. 그렇게 되어지는 게 3권의 이야기입니다. 뒤에는 예,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보면 1, 2, 1, 2, 7, 4, 2, 1, 2, 7, 4인데 이름 이제 모세가 안식일에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다윗이 감사해서 할렐루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세요. 모세가 안식일에 여호와를 찬양하니 다윗도 할렐루야 했다. 그리고 앞에는 1, 2, 7, 4, 2, 1, 2, 7, 4, 2 그렇게 외우면서 모세가 안식일에 여호와를 찬양하니 다윗이 할렐루야 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4, 5권 가운데 할렐루야 시 전에는 다 다윗 시가 들어갑니다. 제1 할렐루야, 제2 할렐루야 전에 다시 가고요. 제3 할렐루야 전에도 여기 다윗이 들어가는데 기록은 안 되는데 다윗이 들어갑니다. 5편은 서론 107편이 5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 되고요. 146에서 150편이 할렐루야 3권이면서 할렐루야 시로 끝나는데 가운데 이제 108에서 110이 다윗시고 111에서 117 7편의 시가 할렐루야 시입니다. 그리고 118에서 119가 율법의 열정을 노래하는 게 2편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편, 그리고 이 바벨론 137편이 바벨론 시인데 바벨론 시고 여기는 표제가 없는 시들입니다. 11편이 들어가고 할렐루야가 5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시가 기억할 것은 107편은 서론이고 7 할렐루야가 7편, 성전에 올라가는 게 15편, 나머지는 5편. 이것이 이제 할렐루야 마지막 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외우시고 앞에 저자들 다윗 시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 고라와 자손 아삽만 좀 기억을 하시면 예,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재미있게 자세히 해놨어요. 요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막 가느라고 이러는데 유튜브에 저희 고인준 목사님이 강의한 시편 강의도 있고 이종석 목사님이 강의한 이거 강의를 하신 것도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재미있게 잘 해놨으니까 거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서 가겠습니다. 마지막 심.